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54번입니다. 성시교독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되고 내가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면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또한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허락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자만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살던 저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까지 허락하신 영원 불변 복음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하는 이성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안타깝고 슬픈 마음입니다. 사랑의 주님, 혹여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고 예배가 무너진 것으로 생각하도록 착각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을 강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한 출타한 성도들은 머무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들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가란 영혼이 풍요로움 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박대웅 담임 목사님을 통해 천국 비밀이 선포될 때 목사님께 성령의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희성의 성도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어 작은 고난에도 지칠 때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이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로지 은혜로 살아가야 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막혔던 일상의 모든 것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희성 가족에게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선조들의 순교의 피와 정신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계적으로 우뚝 세워주셨으니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선한 길로 탄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위임 준비와 일꾼으로 피택된 집사님들 임직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교통 속에 하루속히 이루어져 안정 속의 열방을 향하여 전진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담대함 주시옵고,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의 예배로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며 참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그들의 앞날이 꽃길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로 인해 가정과 사회가 공의로워지는데 큰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맡겨진 자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을 다하는 성도들 행복하게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삶의 현장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족의 건강과 생계의 필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도 선교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희성재단을 향하여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는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영혼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드린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구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취업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동일한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재유행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예배는 오전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어서 예배 기준안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규 예배 시에 예배실당 좌석수의 30% 이내의 인원이 참여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교회 주간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 음식 섭취도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수예배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후반기 사역은 정부의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는 참 우리가 기억될 만한 해죠. 코로나19가 참 유행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는 정말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상이변이 많았던 해로도 기억될 만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긴 장마를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장장 54일이나 되는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를 저희가 올 한 해 가운데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폭우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유럽은 폭염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가뭄으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큰 산불로 여전히 힘든 한 해를 우리 모두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여러분 주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지구온난화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코로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 이 지구온난화. 그 측정 기준이 여러분 빙하입니다. 빙하. 이 빙하가 얼마나 감소되는가에 따라서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세계 기상기구 WMO에 의하면 여러분 2015년부터 19년까지 지구기후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는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 170년 동안 여러분 그래서 스위스의 빙하가 60% 사라졌습니다. 170년 사이 여러분 빙하가 60%나 사라졌다고요. 그만큼 온도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예전에 빙하가 채우고 있던 자리에 여러분 드디어 풀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구온난화를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주일 저녁. 여러분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주일 저녁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입니다. 제가 화요일, 목요일, 주일 저녁에 운동을 하러 이제 밤에 다니다 보면요, 곳곳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여러분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이 많은 쓰레기 도대체 어디로 갈까? 길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묻혀지게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서 소각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더 담아두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저는 이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19세기 이후에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 게 지구온난화죠. 주요 원인은 이런 겁니다. 이산화탄소나 메탄, 이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여러분 발생이 되면서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한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열을 붙들어 두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붙들어 두는 성향.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중에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열을 방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은요, 첫째는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기름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와 같은 화석연료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들이 소모될 때, 이것들이 탈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상당히 전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기를 움직이는 모든 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기름을 태워서 생겨나는 힘으로 그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전기장치가 유지가 되는 거죠.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겁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태워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전기의 공급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화력발전이죠.
여러분 우리 동네에도 하나 있잖아요. 화력발전소요. 이게 그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산림이 사라지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산림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꾸 산림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산업화 이의 최대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예상 밖으로 소와 가축들이라고 합니다. 소와 가축들, 소나 양 같은, 소위 말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들은요, 메탄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 동물들이 뿜어대는 그런 가스는요, 메탄이죠. 그게 대기를 가득 메우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구가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온난화로 농업의 기후지대가 변하기 시작을 했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대성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 온대성의 어떤 그런 나무들이요, 산림들이 아열대성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판이하게 달라지죠. 우리나라도 남부지방에서는 망고와 바나나가 재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기사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도 여러분 바나나가 성공했대요. 그만큼 어떤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산림부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림의 평형이 깨지게 됩니다. 생태계에 혼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동물들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 온도의 변화를 따라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쫓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입니까? 살던 곳을 두고요, 이 기후를 쫓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건 바닷속 사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요, 바닷속의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다니는 그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죠. 수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발생시키는 게 뭐냐면 식량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식량 문제. 나사에 이르면 100년, 늦어도 200년 안에 해수면이 1m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도쿄나 싱가포르 같은 곳은요, 잠기게 된다.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이내에 싱가포르와 도쿄는 잠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화석연료, 사라지는 산림, 가축들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러분 가장 심각한 원인은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화석연료를 떼는 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화석연료 떼는 건 인간밖에 못합니다. 산림을 개발하는 거요,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동물들을 여러분 길러서 그걸 먹는 거요, 그거 역시도 인간이 하는 일이죠. 결국 이 모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노력을 합니다. 세계에서는 기후협약도 맺고 공동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시작되어진 이 온난화를 다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체는요, 극도로 에너지 소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한한 이윤 추구와 생산, 판매 욕구와 그리고 구매 욕구 탓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거대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일을 다시 되돌리기란, 그리고 이 일을 다시 회복시키기란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니까 그냥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28절에 그 의미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인간에게 다스림의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지혜와 능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심어주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다스림의 지혜와 능력은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는 나 하나에서 함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죠.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내 때만 아니면 되는 거지. 나 하나 지킨다고 달라지나? 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쯤, 내 때가 아니면 나 하나 지킨다고. 이와 같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벗어나서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점을 살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놓으면 여러분 시작부터 태초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이건 하나의 긴 선이죠. 그 선에 우리는 한 점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점보다 더 작은 그런 여러분 존재,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대를 향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 민족이, 유대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하고 여러분 담쌓고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유대 민족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 지워주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도 제 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과 그 시간 속에 여러분 철저히 함께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눈물이 그들과 상관없이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사셨어요. 철저히 고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역사적이었어요. 오늘 자신의 현실과 조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타까운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동문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여러분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자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애타는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나라를 향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그 기도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분이 생활헌장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몇 개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하라고 하는 국민 되지 말고 먼저 하는 국민이 되자. 그 다음에 게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데, 육체의 잠이 깊이 들면 물질의 도적을 맞게 되고, 민족 사상의 잠이 깊이 들면 영토와 주권을 도적맞게 되고, 심령의 잠이 깊이 들면 영혼이 멸망케 되니 늘 깨어 살자. 창조주 하나님을 외국 사람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온 국민의 아버지로 삼자. 철저하게 여러분 역사 속에 함께 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가나안 농건학교는 전쟁 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청하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명령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는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나 하나쯤 괜찮겠지, 내 때만 아니면 되지, 나하고 하나 지킨다고 달라지나와 같은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책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정신인 것입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함께 이 역사 가운데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창조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의 정신으로. 세상 지으시고 하나님 그러셨죠.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이따금 비 온 뒤에 청명한 하늘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이거 보고 좋으셨다고 그러셨구나. 맑은 가을 하늘 보면서 여러분, 그리고 붉게 물드는 단풍들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문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치 정복자가 피지배국의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의미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정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어지럽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옐로우스톤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1920년대 중반에 공원 관리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 공원에서 더 이상 늑대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이 늑대가
관광객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늑대들이 먹고 남긴 동물의 사체가 보기 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그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사슴, 초식동물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여기가 지상낙원 같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모든 늑대들을 다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장 주인들, 산림 감시원들, 그리고 사냥꾼들이 여러분 그래서 모든 늑대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늑대가 사라졌어요. 1926년부터 드디어 늑대가 사라졌습니다. 평온한 것이 기대가 되죠. 이제 막 그 들에서 사슴들만 뛰어노는 그런 멋진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데 사슴을 먹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얘들이요 풀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풀들을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나무가 못 자라요. 그러니 새들이 둥지를 틀 수가 없는 겁니다. 새들이 떠났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그 숲에 살고 있던 그런 작은 다람쥐, 그걸 잡아먹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했고 비가 오면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1995년, 그로부터 여러분 69년 만인 1995년에 다시 이 옐로우스톤 공원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캐나다에 있는 늑대 10마리를 들여온 거예요. 늑대 10마리.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늑대들이 다니면서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개체수가 주니까 강변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풀들이 자라니 새들이 돌아오고요. 그리고 떠나갔던 모든 동물들이 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생태계가 다시 복원된 거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은 다 멈춰야 됩니다. 대신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와 자족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와 자족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 이게 여러분 창조의 정신입니다. 다큐멘터리 가운데 원시부족들을 여러분 그리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습니다. 원시부족의 삶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류의 원형이 어떠했는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즐겨보는데요.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그 모든 원시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여러분 필요 이상의 사냥과 채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필요 이상의 사냥도 필요 이상의 채집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날 먹어야 될 그것만큼만, 그리고 주어지는 것만큼만 채집하고 사냥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게 양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다 함께 나누어서 먹습니다. 여러분 다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서 함께 먹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미 절제와 자족과 나눔의 정신이 있어요. 절제하고요, 자족할 줄 알고요, 그리고 나눌 줄 압니다. 그들을 미개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가 미개한 걸까요? 그들이 미개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우리가 더 미개한 걸까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심어놓으신 그런 정신 아닐까요? 자족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나눌 줄 아는 그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놓으신, 인간들에게 심어놓으신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제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우리는 편리함의 끝판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운전도 자동으로 다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분이 차를 사셨대요. 지방에 출장에 가다 차를 샀는데 자율주행차를 샀대요. 너무 좋대요.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차가 알아서 간대요.
목적지까지 그냥 여러분 알아서 차선도 바꾸고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리함의 끝이 어딜까요? 이 편리함에는 모든 전자장치와 전기가 다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전자장치와 전기는 아직까지 화석연료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인 화석 원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조금 편안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편안함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은혜이고 능력이죠. 세상을 살리신 시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죽여 다른 일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의 방식이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 불편한 일입니다.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을 따른다는 건 불편해지기로 작정하는 것. 나를 희생해 다른 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일을 살리고, 내가 조금 불편해서 세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여러분 종이컵이요,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20년 된 나무 1,500만 그루가 들어간대요. 20년 이상 된 나무 1,500만 그루. 우리가 쓰고 버린 이 종이컵이 사라지는 데만 여러분 2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물컵을 들고 다니는 게 여러분 사실은 불편하죠.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컵을 들고 다니는 거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걷는 거예요. 재활용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아나바다 하는 겁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보니까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당근마켓 아시나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들 서로 직거래하는 그런 직거래 장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집에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서로 우리가 거래하면서 서로 이렇게 바꿔 쓰고 나눠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지 않는 플러그만 잘 뽑아 두어도 11%의 전기가 절약이 된대요, 여러분. 플러그만 뽑아둬도 11%가 절약이 된대요. 수고스럽죠. 그러나 불편하지만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다른 일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책임 있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이 지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